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준다면 이 축복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그저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나 낙관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우리 영혼의 굳건한 닥과도 같습니다. 성경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 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을 성취할 무한한 잠재력과 힘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명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그리고 또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장 높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은 한밤중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이란 어둠 속에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공포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어두운 영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은 지옥의 문으로 가셔서 죽음과 지옥과 무덤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명할 때 그들을 놓아주어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휴거를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오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힘겨운 싸움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앗아가 보십시오. 온갖 매력적인 기회로 가득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의미한 생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암울하고 삭막하며 기쁨 없는 짐이 되고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져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제적이고 영원하며 강력합니다. 그 소망은 당신을 다시 웃게 할 것이고 다시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실망과 절망, 우울의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소망과 낙관주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종종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낙관주의는 최상의 결과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행하실 수 있으며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낙관주의자들은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듯 아무런 보증 없이 그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소망은 하나님의 성취로 보증됩니다. 어떤 성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이유를 가진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일에는 영원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미가 결코 시들지 않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이별의 말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얼굴에서 눈물이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린 적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년이 지나도 태양처럼 밝게 빛나며 처음 구원받은 날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가족 상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저 동쪽문 바로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펼쳐질 그 위대한 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물의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저택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위의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다가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앉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무덤 너머의 삶은 어둠 속의 휘파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그가 사셨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비판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갈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분이 실제하시며 구원이 실제하고 천국이 실제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돌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조류에 대해 박식하면서도 그 자신의 삶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는 말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빛과 달빛에 대해 다 알면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위대한 건축가이면서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제빵사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발명가이면서 지극히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위대한 천문학자이면서 베들레헴의 별을 모른다면, 위대한 판사이면서 위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굳건하고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밤에도 노래하게 하며 다가오는 폭풍을 보고도 기쁨으로 외치게 합니다. 내 영혼의 다이 굳건하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성취합니다. 재앙을 마주하고도 기쁨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더 이상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혹독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지날 때 이 성경책에서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수백 개의 약속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이 성경책은 강력하고 귀하며 영원합니다. 성경책이 낡아빠진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결코 낡아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산산조각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믿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여 포로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당신의 마음에서 노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닿은 굳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을 때의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성공에는 천명의 아버지가 있지만 실패는 영원한 고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한 결혼, 실패한 사업, 친구의 배신, 혹은 악몽이 되어버린 꿈의 독이 흐르는 강가에 주저앉아 인생을 멈춰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가장 큰 재앙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며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시도할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소망의 주입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어쩌면 건강, 재정, 결혼, 가족, 혹은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하며 우울의 경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어떤 실패를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 때문에 시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까? 친구여,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소망의 주입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늘을 향해 제 두 손을 듭니다. 신성한 소망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 제 손을 듭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문제, 저를 정서적으로 패배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즐거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 영원의 날까지 그 은혜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